2020년 5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8장 22절부터 9장 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8장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본문을 직역하면 다시 그 땅의 모든 날에는 심고 거두고 춥고 덥고 여름, 겨울, 낮과 밤 이 모든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들, 환경들 그것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홍수의 심판 바로 이후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일단 이 땅이 노아 홍수 같은 그런 파멸이 없이 유지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는 홍수와 같은 방법, 즉 자연 법칙을 파괴하는 방법으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보존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해를 비추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보기에는 지극히 당연한 것 같죠. 또 해가 떴구나. 또 왜 비가 오는구나.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러한 평화의 기간이 땅의 날들 동안만 유지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장차 이와 같은 땅, 날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다 하는 사실을 또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 같은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랬어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 우주의 붕괴 사태죠. 이러한 일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노아 홍수 심판보다 더 어마어마한 마지막 대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와 같은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는 자에게는 구원의 방주를 탄 노아의 가족처럼 구원받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쉬지 아니하리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이것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즉 세상 마지막 날이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씨 뿌리고 결실을 거두고 계절이 순환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낮과 밤이 바뀌는 매일마다 이렇게 시간이 진행하는 일이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물론 온갖 자연재해가 있고 천재지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러한 것으로 이 세상이 쉽게 멸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천재주재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보장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즉, 이 세상은 마지막 날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자연 법칙에 따라 유지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임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9장 2절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자, 또 축복의 말씀이 나오죠. 홍수 이후에 이 땅을 다시 재건하고 이 땅에서 살게 될 노아와 그 자손들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죠. 누가 과연 이런 축복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노아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까지는 노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셨는데 직접적으로 그 아들들에게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노아뿐만 아니라 아들들에게도 직접 축복하셨다는 이 말씀은 이들 각각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야 할 새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흩어져야 할 사명을 지닌 각각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이 축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이 복을 주시며 하는 말씀은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9장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즉, 이 9장의 전반적인 내용이 이 새 역사의 주역이 될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까지 홍수로 황폐하게 된 땅에서 새 삶을 시작해야 하는 노아와 가족들에게 참 이것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말씀이 없었으면 아마 막막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 황폐한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우리만 남겨놓고 열심히 살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해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하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풍성한 자비로우신 축복을 매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세 개의 명령형 동사는 다 축복된 말이죠. 생육하라 하는 말은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것. 번성하다는 것은 풍성해지다, 많아지다 하는 것이고, 충만하라는 뜻은 가득 차라 하는 것이에요. 즉 이것이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죠. 그것과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으로 멸절된 인류를 재건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인류 제2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동일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그 신실하심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항상 당신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
번성하기를 정말 바라십니다. 이 얼마나 바라시는지를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대변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번성하기를 바라시는 만큼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나라, 잘 믿음으로 산 나라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나라들은 다 민족이 번성했어요. 지구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노아 가족에게 오늘 본문에서 주어진 이 성육, 번성, 충만, 이건 1차적으로는 육적인 번영이죠. 많이 수가 불어나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구약의 이 번영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아가서 영적인 번영도 포함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적인 번영만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러한 번영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영적 번영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을 보면 과거 아담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포함된 땅을 정복하라 하는 말이 있었죠. 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그러한 말씀은 제외됐어요. 그 말씀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하는 말씀은 있는데 이러한 그 뒤에 나왔던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원래 처음 창조된, 무죄하게 창조된 인간에게는 동물을 향한 지배권이 있었어요. 인간을 제외한. 그러나 이렇게 타락한 후에는 이러한 권세가 변형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세가 계속 있지만 그 모습과 뭐라 그럴까요? 그 내용이 좀 변형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보세요. 이제는 동물들이 오히려 인간을 해치려 합니다. 창세 때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또 재해, 이 땅의 자연재해 같은 자연이 인간을 괴롭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인간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즉 죄의 권세를 깨트리실 때 다 회복되고 다스려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만물을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다시 다스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절이 그 내용을 계속 설명해 줍니다. 자, 9장 2절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자, 이 말씀의 주제어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두려워한다는 말은 여기서 글자 그대로 두려워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경외하다 하는 의미도 있어요. 또 무서워하다도 두려워한 뜻과 함께 파괴하다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즉 이것은 다 상대를 감정적으로 제압하는, 또 실질적으로 완전히 억압하는 그런 능력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이건 무슨 얘기냐?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뛰어난 지력이고 담력을 가지고 다른 동물들을 지배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창세 때에 주신 그 관계와 다른 것은 바로 동물들이 인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인간이 동물을 다스리는 이 우월한 능력은, 관계는 계속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이상적인 관계와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변형되었다 하는 말을 앞서서 사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하기 이전에도 인간은 동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본문에서와 같이 이런 관계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본문의 관계는 벌써 이제 상호 간의 조화가 깨졌어요. 그래서 동물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복종하는 것이고, 또 사람도 동물을 이렇게 파괴하고 억압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 이것이 다 죄의 결과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로 모든 동물을 다스리던 인간은 사실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 동물에게 부여하신 두려움이 인간과 생물 간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오게 된 것이에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어떻게든지 유지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보호하시려는 그런 방편이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모든 불완전한 관계가 지금 유지되고 있지만 마지막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죄악을 다 척결하실 때, 그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인간과 동물이 완전하게 조화, 상호 조화를 이루는 평화의 시대가 도달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한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래도 안전하다는 말씀이죠. 완전한 진정한 평화가 장차 도래할 것이다. 이거지. 마지막으로 이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손은 물론 인간의 손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 능력, 힘 이런 것 의미하죠. 따라서 보면은 모든 동물이 사람의 힘, 세력하에 있으며 사람의 관할을 받는 위치에 머무른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짐승을 기르고 가축을 기르고 동물을 사냥할 수 있는 모든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동물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감사하면서 온전한 창세로부터 부여한 능력을 되찾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번성케 하신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적으로 땅에서도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다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 때 주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힘으로 또 인간의 악한 마음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선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이 이루어지고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손이, 그 능력의 말씀이 임하여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